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또 깊은 안식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예수의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실은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실은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될 때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의 이름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이곳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적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소망과 기쁨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박순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시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과 우리 안에 교만함과 거짓됨을 씻어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 안의 자녀로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어 주십시오. 지도자들이 잘 협상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여 그 땅에 더는 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또한 시시때때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도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기치 못한 산불로 망연자실한 이재민을 실제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 여기저기 타오르는 산불, 전쟁으로 인한 염려와 불안 속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그동안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뿐이었던 대한민국을 이제 통합과 번영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공의와 전문성을 갖춘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진정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세워주십시오. 국민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청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또한 저희 국민들도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권위에 순복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성도된 저희들이 말과 행동으로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아끼지 않게 하십시오. 치유의 하나님,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픈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열방에서 복음 들고 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가 기도와 필요를 아끼지 않게 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사랑과 지혜와 세임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도록 먼저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가난하게 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선도 끝이 나고 또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보면 40만 가량으로 지금 계속해서 폭증되고 있고 아마 이제 이번 주간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지나가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4월 첫 주일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거리두기 관계로 3부 예배로 드리던 것을 이제 2부로 다시금 통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찍고 감소하게 된다면 2부 예배로 드리는 것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2부 예배로 드리게 될 때에는 1부에 드리시던 분들이 가급적 2부로 가시지 말고 그래도 좀 분산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2부 예배로 당겨서 오게 되면 적절한 분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함께 이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당분간 이 취식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오후 예배는 저희가 이전처럼 따로 그렇게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를 잘 아시는 아버지, 영광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무엇보다 하늘의 생명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답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다 같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망치를 가지고서는 못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망치가 치는 것이라고 이걸 가지고 피아노를 친다. 피아노 다 부숴 먹는다고 당장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망치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절망과 노예 상태에 빠뜨리게 만드는 이 폭군으로서 아주 악한 남편으로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용도대로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죄의 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사실은 율법은 사람이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그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죽음으로써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면 율법이 죄인가? 율법이 문제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다시금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이 죄인가? 율법이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의 기능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자, 7절에서 이 율법의 기능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우선 율법이 죄냐,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율법은 결코 죄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율법에 대해 충분히 오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앞서 5절에서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 안에서 정욕을 일으키고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는 율법으로부터, 그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된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라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율법이 죄와 짝짝꿍인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충분히 던지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단번에 그와 같은 오해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율법은 절대 죄일 수 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오히려 이런 의문은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자꾸만 간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을 간과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는 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빛으로서, 죄를 밝히 보는 거울로서 이 율법을 사용해야 한다. 거울을 들여다봐야 우리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검댕이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율법을 들여다봐야 된다. 바울은 7절 후반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율법이 만약에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탐심으로 인한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행동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 정말 죄를 안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빛이 비치고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의 빛이 비치고 보니까 겉만 멀쩡하다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 잘 지켰다고 해서 정말 잘 지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깨끗해 보여도 속에 탐심을 품고 있으면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다, 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전에는 도둑질 안 하면 안 한 건 줄로 알았죠. 그런데 이웃의 것을 탐내기만 해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구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살인인 줄 알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미움이라는 자기 이익을 위한 탐심만 가져도 살인이구나. 이렇게 율법은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 죄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또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한계는 따라합시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율법의 확실한 한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소위 도덕법이라는 것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을. 따라서 율법처럼 찬란하게 밝은 빛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있는 이 도덕법이라는 희미한 빛을 따라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이 마음의 도덕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율법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율법이 죄와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도 바울이 제대로 보여주는데 율법의 한계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우리가 5절에서도 보았던 부분인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에게 이용을 당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정욕을 불같이 일으킨다. 자, 율법의 한계 첫 번째는 죄에게 이용을 당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불같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율법과 죄가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죄가 계명을 만나는 순간, 율법을 만나는 순간 옳거니 기회가 왔구나. 내가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기까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죄를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는 사람 속에 잠잠히 있어요. 날뛰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죄가 죽어 있다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죄가 죽었다는 뜻 아닙니다. 다만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잠잠히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죄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빛이 와서 죄의 정체를 드러내면 죄는 이때부터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잠히 어둠 속에 숨어있던 죄가 율법의 빛을 받고 정체가 드러나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존재를 부각시켜줬으니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마음껏 활개를 쳐야지.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죄는 우리 안에서 이제 활개치기 시작하고 정욕을 불같이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하시도록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과거 KBS에서 사건 25시라는 범죄 안전지대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 5월부터 이듬해인 1994년 9월까지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면서 여러 사건들을 해결을 했고, 그래서 TV 해결사라는 별칭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방송 초기에는 3건의 미제 사건까지 잘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 제작진을 불러서 격려까지 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 2년도 되지 못해서 약 16개월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선정성 시비. 왜 이렇게 선정적이냐? 두 번째는 모방 범죄 때문에.
특히 이 모방 범죄가 프로그램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범죄를 해결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이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거듭됨에 따라서 사람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범죄를 TV를 통해서 보면서 모방 심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자, 이런 범죄에 대한 방송이 나오니까 그걸로 속에 있던 죄가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니까 오히려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와 만날 때 이와 같은 유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계명이 말씀을 합니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이 간음이라는 것을 정체를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보수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 말씀의 이 울타리 안에서 생각을 할 때에 내 아내나 남편 아닌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간음 아니지. 정체가 안 드러날 때는 이 정도 선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이성에게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빛이 와서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던 간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율법의 빛 때문에 이 죄를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모방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더해 율법의 구속이 오잖아요. 죄가 반발하면서 정욕이 더 끌어올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율법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지체 안에 탐심을 일으켜버린다. 다시 말해 율법이 죄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밝혀주면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게 이용당해 우리 안에 탐심이 더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율법의 한계이다. 첫 번째 한계이다. 자, 이제 율법의 두 번째 한계는 죄 때문에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사형 선고밖에 내리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밖에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 외에 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과거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과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진술을 하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살았어요. 율법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이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고 율법의 빛이 자신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허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지켜본들 껍데기만 겨우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율법의 칼날이 자기를 겨누고 있구나. 율법의 사형 선고가 자기를 향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이 죄가 이제 자신 안에 탐심을 난리를 치도록 만들어버리고,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사형 선고 말고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그 뜻인 거예요. 계명이 오니까 죄가 정체가 드러나서 더 난리를 쳐버리고, 사형 선고가 나한테 내려지니까 나는 죽었다. 여러분, 원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그 내면의 의미까지 흠결 없이 완전하게 지킨다는 전제 아래서만. 하지만 누가 율법을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느냐고요.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날 때의 사형 선고밖에는 더 내릴 수 있는 다른 판결이 없다는 겁니다. 100% 흠 없이 지켜낼 수만 있다면 살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나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껍데기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는 죄인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율법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도구로 끌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에게 정말 기만당하고 철저하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무서운 것이고 간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교묘합니다. 정말 간악한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선한 율법까지도 사람 속에 정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는 도구로 이용을 해버리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끌고 가버리는, 이렇게 죄는 간교한 것이고, 율법은 우리 인생에게 대해서 죄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 죄 문제 앞에서는 구원을 줄 수 없다는 무능함을 가지게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좀 피부에 와닿게 하자면, 우리에게 심겨진 양심의 빛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를 깨끗하게 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양심의 빛을 따라 가지고 이웃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물질을 나누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우리 대한민국 법에는 저촉되지만 용병으로 자원을 해가지고 가는 분들 나왔잖아요. 그렇게 자기 몸을, 심지어 목숨을 던져야 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의 빛을 따라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거나 우리의 내세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1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율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결론이 뭔가요?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한계가 있을 뿐이지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율법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도리를 드려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악하게 보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자, 이 율법을 잘 활용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이 적법하게만 쓴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선하게 유익을 끼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적법하게 쓴다는 게 어떤 빛 가운데 활용하는 것이냐? 11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께서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보시면 율법의 활용에 대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것은 율법을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복음이라는 빛 가운데에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다. 복음의 빛 아래서. 그래서 율법을 사용할 때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빛 가운데서만 써야 된다. 내 힘으로 율법을 이용하고 지키려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이걸 활용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건가? 오늘 말씀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 안에서 율법을 제대로 사용할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용도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내야지 이런 시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추잡하고 간사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죄를 심히 죄된 것으로 드러내는 용도로 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눈을 한 곳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바로 저 골고다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대신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죄가 되신 예수,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면서 감당하신 예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없는 자라도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 율법은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이 사실을 보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단에서 율법은 우리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히려 우리 죄를 심히 죄로 드러나게 해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절망하게 하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은 게 1차적인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양심이 찔리고 우리 마음이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은 별로 바라지 않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혈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죄를 빛이 와서 깨닫게 되고 내 인생에 참 무지함과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될수록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의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무력함과 무가치함을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을 속이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저앉고 좌절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보혈이 씻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좌절케 하심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일어서서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그 사실을 붙들므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좌절 가운데 묶으시려는 얽매는 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서 고통하고 신음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회개토록 생명을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이 자비하신 주님 앞에 율법은 등 떠밀어 주는 역할, 죄를 심히 죄되게 보여주는 게 복음의 비단에서 보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 스스로에게서 의지하고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 좌절감을 나한테 느끼고 눈을 예수님께 돌리도록, 그렇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구나, 이게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참 탁월한 리더가 세워져서 나라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끌어가도, 아무리 많은 돈이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큰 돈이 굴러 들어오고 굴러 들어와서 이걸 어디다 써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참 행복과 참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도록 등 떠미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냄으로써,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죄를 심히, 복음의 비단에서 보면 심히 죄되게 드러내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갈도록 얼마나 간악한 것인가를 보면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신뢰하도록, 이것이 율법의 올바른 활용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견고히 붙잡고 십자가에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의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같이 흘러가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그 활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두 번째로 율법의 한계는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줄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은 죄에게 이용당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키는 도구로, 그리고 우리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도구로 이용당할 뿐이다. 그게 한계라 했죠. 하지만 이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복음의 빛 안에서만 활용된다면, 죄를 심히 간사하고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드러내어서 십자가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으로 활용된다면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151장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율법의 빛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빛을 통해 내 안에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정말 좌절감이 느껴지는 순간도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의 이 죄가 드러나고 죄의 간악함이, 죄의 죄됨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향해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죄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마음 아프고 고통이 느껴질 때에 이제 내 스스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눈을 돌려서 내 모든 죄를 덮고도 씻고도 남음이 있는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노라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노라 하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합심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율법의 기능과 한계와 활용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 안에 죄악을 깨닫는 것이 사실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죄를 조금이라도 더 감추고 내 모습을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이고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이 죄의 율법은 우리 안에 죄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활개치는 모습을 더 보게 만들어버리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 율법의 사형 선고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죄의 간악함을 보게 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모습으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충분히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들고 율법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로 등 떠밀려 나아가며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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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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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죄가 오히려 우리 안에 얼마나 탐욕을 크게 일으키게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 사형 선고를 우리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위하여 갈보리에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순풍이 되도록 복음의 비단에서 율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